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주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7장입니다. 욥기서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사람 분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우리는 욥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욥기서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한 단어로 고난, 고통입니다. 그렇죠? 네. 그 고통을 이제 한 달 내내 묵상을 하려니까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힘이 듭니다. 네. 우선 불편한 부분은요, 욥기 1장, 2장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이랑 거래하는 장면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사탄도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더라. 사탄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돈 주고 재산도 주고 자녀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거죠.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섬길까? 아마 욕할걸요? 이럽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넘기십니다. 좀 많이 넘겼습니다. 양이 7,000마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1,000석이 안 되거든요. 7,000이면 이거의 7개입니다. 7개. 예. 양이 7,000, 낙타가 3,000. 예. 놀라지도 않으세요? 네. 소가 500마리. 소 한 마리에 500만 원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 모르겠네요. 네. 수많은 종, 그리고 아들 7, 딸 3.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를 뺏고 종들을 죽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 7,000을 사릅니다. 예. 그리고 종도 같이. 예. 자녀 10명이 식사를 하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다 죽습니다. 욥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누군가의 범죄로 누군가의 악행으로 뭐 빼앗기는 거, 뭐 전쟁이 일어나는 뭐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큰 바람이 불어서 자식들이 죽는 겁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또 벌어집니다. 2차 회의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욥을 봤느냐? 네가 날 충동해서 내가 이유 없이 욥을 쳤는데도 그가 믿음을 지키는 거 봤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자랑스러운 듯이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사탄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 아주 고약한 질병을 한번 줘보십시오. 이번에도 버티는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한번 해봐. 대신 생명은 건드리면 안 돼.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부분이 지금. 뭔가 허무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주셨지만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예. 이 부분은요, 욥기 1장과 2장은 오랫동안 저에게 상처였습니다. 왜냐하면 논리대로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명목하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명목하에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고, 그나마 어떻게 해서 잘 버티면 하나님께 자랑거리로 활용되는 거. 그 정도? 혹시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아, 욥처럼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랑 사탄이랑 나를 놓고 딜을 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시험을 또 당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믿음은 좀 적당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 적당히 하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14살이죠. 예. 어머니가 집을 가출하셨습니다. 이유는 신학 공부였습니다. 남동생이랑 저랑 아버지 남자 셋이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나가기 전에 저한테 몇 달 동안 집안 살림을 가르쳤습니다. 밥은 어떻게 하는 거고, 빨래는 어떻게 하고, 청소는 어떻게 하고, 어려운 거 생기면 옆집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아버지 화내시면 동생을 커버하고, 교육을 받는데 한 3달, 4달 정도 받았는데요. 엄청 싫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러는 겁니다. 도와줘, 너밖에 없어. 도와줘. 어느 날 집에 왔는데요. 짐을 이렇게 막 싸들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야 그러더니 나가셨습니다. 연락 두절. 3년 동안. 찾을 생각 했습니까? 찾을 생각 안 합니까? 아버지가 찾았겠죠. 네. 우리는 너무 어려서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밥을 해야 됐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학교 가야 됐습니다. 중2가 됐는데 삶이 버거웠습니다. 가장 싫었던 거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도시락 싸는 거. 2번째는 아버지랑 시장 가는 거. 처음 1-2달은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근데 힘드셨는지 돈으로 주시더라고요. 몇 달 지나니까. 근데 점심시간에 친구들 도시락 꺼낼 때 매점 가서 라면 사오는 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눈을 부벼가면서 김 한 장 넣고 계란말이를 했습니다. 때로는 참치부침도 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부침 종류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도시락 2개씩 싸갔는데 네, 그것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요, 힘든 것보다도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게 너무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멋쟁이셨는데 아버지랑 시장 가는 게 되게 싫었습니다. 선글라스에 쫙 빼입고 마트를 가십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계란이랑 참치, 카레 이런 걸 사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마트에 오는 남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네. 다들 엄청 쳐다보죠. 저 사람 백수인가? 이러면서. 어느 날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혁아, 우리 천주교 옮길까? 대답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로 옮기면 어머니를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신학 공부하러 간 엄마가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서, 목사가 되면 어디서든 만날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천주교로 가면 이제 갈라서는 거잖아요. 대답 안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는 단순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열받아서 안 다니시고 동생도 눈치 보느라 못 다니고 저만 다녔는데 암묵적인 법칙이 있었습니다. 성적이 오르면 교회 갈 수 있는 겁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교회 못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믿지 않는 버티기였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신데 어머니 없어진 후로는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와서 2, 3일을 꼴딱 셉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계속 셉니다. 그리고 한 3, 4일째 되면 이제 정신이 몽롱하니까 술이나 수면제를 드십니다. 그러면 하루 정도 이제 술 기운이랑 약 기운으로 잠을 주무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다시 멀쩡해져서 다시 회사도 나가십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3, 4일이 지나면 또 다시 잠을 자기 위해서 술이나 약을 드십니다. 3년 동안을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 고1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셔서는 그에 대해서 언급 안 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도 하고 회복하고 뭐 그랬는데 아버지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가세가 기울입니다. 아버지 계실 때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싫었고 엄마 없는 애라는 말 듣기 싫어서 열심히 노력했다면, 어머니 계실 때는 경제활동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 2년 지나니까 통장이 0원이 됐습니다. 대학을 딱 가게 되는데요. 대학 등록금은 이모가 내주고 밥은 선배들이 사주고 차비는 어찌어찌 꾸역꾸역 빌려서 다니고, 친척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지리도 가난해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삶이 고달팠습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집에 갈 차비 1,000원이 없는 게 너무 서럽고 힘들었습니다. 자존심은 이미 늦었습니다. 매일 그랬습니다. 매일. 결국 군대로 도망갔습니다. 2년 동안 입고 먹는 거 걱정 안 하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른 걱정거리들 있잖아요. 군대 가면 뭐 괴롭히고 불편한 거, 뭐 육체적인 힘듦, 점심밥, 끼니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했습니다. 저에게는요. 2년이 지나고 제대할 때가 됐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제대하는데 군대 오기 전이랑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면 나 제대 안 합니다. 선교사도 안 하고 목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할 거고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 걱정 안 하게 도와주십시오. 다행히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셔서 차비랑 식비로 고민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조금 고민은 했는데 고민하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에 여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얼 먹든 어떻게 가든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내가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대학 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선배 하나 붙잡고서 선배 한 분이랑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신지 모르겠어요. 선배가 대답했습니다. 혁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야. 항상 응답하셔. 무슨 소리?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시는데. 여전히 내 주머니에는 지갑에 1,000원도 없고 선배랑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니라 선배가 밥 사준다고 해서 끼니 해결하려고 그래서 온 건데 당신이 그걸 알아? 라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당했던 고난 뒤에 오늘 욥기서 1장 2장처럼 하나님과 사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사기꾼입니다. 물어보셨어야죠. 그래도 되겠니? 하고 물어보셨어야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야, 그래도 너 믿음이 자랐잖아. 믿음이 더 튼튼해졌잖아. 결과만 좋으면 됩니까? 뭐로 가도 결과만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프래그머티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 남편들, 부모님? 성경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다면 그거는 이율배반입니다. 어찌됐건 믿음이 좋아졌잖아. 어찌됐건 구원 받았잖아.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럼 죄 가운데 거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사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를 엄청 나갔지만 진심으로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나오면 당황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면 천국에 가고 아주 기쁜 행복한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어. 하지만 나처럼 열심히 믿거나 열심히 안 믿어도 혹 너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고통, 고난이 오면 감사해야 돼. 친구가 이렇게 묻는 걸 상상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면서 그게 행복해? 그럼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 이면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를 생각할 때 단순하게 이 욥기서를 그냥 생각합니다. 아, 고난이 찾아왔어요. 아, 내가 딱히 생각나는 죄가 없고 다 회개했어요. 그럴 때 혹시 하나님과 사탄이 거래했나? 하나님과 사탄의 거래, 회의, 이 부분은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등장한 극적인 요소, 문학적인 요소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본문은 하나님과 사탄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냔 말입니다. 가능하더라도 이런 밀당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양 3,000원 돼. 돼지, 소 500은 돼. 거기까지. 아, 하나님 조금 더 쓰시죠. 양 낙타 3,000, 가족까지 조금 더 쓰시죠. 아, 그럴까? 그래, 그럼 올인. 이랬을까요?
이러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22장에 등장을 합니다. 아합이, 우리가 몇 달 전에 묵상했었던 그 나쁜 아합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와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다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데 진짜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인데요.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죽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래라. 그렇게 해봐라. 그리고 아합은 시드기야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고 죽었습니다. 진짜 하늘에서 이런 회의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존했던 욥의 배경은요,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한 3,000년, 4,000년 정도 될 거예요. 하지만 구전으로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저술한 사람은 아마도 솔로몬 아니면 솔로몬 그 이후에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때면 언제냐면 지금 이때입니다. 이스라엘 통일왕국부터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당시. 그러니까 아합이 등장하는 이때. 그 당시의 문학적 표현 기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손이 발에게 이르되 눈이 손에게 이르되 아무도 이걸 보고 진짜 손이 말했다. 눈이 손에게 말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인화하고 사탄을 의인화시켜서 천상의 회의를 주재하는 듯한 왕과 신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때가 왕정시대였지 않습니까? 물론 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과 사탄의 거래가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욥기서 전반에 흐르는 중심 주제인 하나님 주권 사상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 결정권자라는 뜻일까요? 그 이상입니다. 완전 그 이상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내놔라.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주십니까? 테스트입니까? 아니면 뭘 잘못했습니까? 3일 거리에 있는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 사건을 피해야 되나? 진짠가? 진짜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야 되나? 아브라함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용서해달라고도 하고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겠냐고도 하고 그랬겠죠. 아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삭을 생각해 볼까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믿은 겁니다. 설마 아빠가 날 찌르겠어? 자신을 제단에 묶는데 그래도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설마 아빠가. 아브라함이 칼을 듭니다. 이삭은 생각합니다. 설마 진짜? 말도 안 돼.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 그게 이삭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설마 죽이라 하시겠는가? 정말로. 그리고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해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욥기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는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언제든지 다시 일으키실,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언제든지 순식간에 회복시키시고도 남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버티기 힘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입니다. 삼공부 중에 최고봉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런 주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 사이즈의 큰 계획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결정권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걸 내가 해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이유를 대보세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하지만 하경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한다. 내 자신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질문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런 큰 일을 이루어 가고 계셨군요. 그러면 하나님, 그럼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어느 어머니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우산장수고 하나는 부채장수였다고 합니다. 뭐 기와장수, 집진장수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어머니가 매일 한숨 쉬고 걱정하는 겁니다. 옆집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 왜 그렇게 걱정합니까? 아들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가 오면 부채가 안 팔리잖아요. 해가 뜨니까 또 걱정합니다. 해가 뜨는데 왜 또 걱정하세요? 해가 뜨면 우산이 안 팔리잖아요. 그럼 둘째 아들은 어떡하고 첫째 아들은 어떡합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아들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일 비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일 해 뜨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옹지마 이야기 아시죠? 말이 도망갔습니다. 키우고 있던 말이 도망갔습니다. 말이 도망갔어. 괘씸해하고 괴로워합니다. 말이 2마리가 돼서 짝이 돼서 2마리가 돌아왔습니다. 기뻐합니다.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전쟁이 나서 징집이 됐는데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징집이 안 됩니다. 또 기뻐합니다. 만약에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면 고난과 슬픔에도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고 기쁨과 행운 속에서도 너무 들떠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차라리 우리는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 말고요.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하경삼에서 항상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뭐가 있댔는데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거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좀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의도하셨다? 알고도 허용하셨다?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의에, 하나님의 큰 뜻에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고난을 설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엄청난 이 세상과 하나님을 이해하겠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욥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 이건 알았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 욥에게서 본받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설마 이유가 있겠지.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참 힘든 이유는 이 욥기서가 시가서라는 겁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시편, 아가 이게 시가서인데요. 이 같은 성격의 글이 이제 욥기라는 겁니다. 잠언 어렵죠. 전도서 어렵죠. 시편 어렵죠. 아가 어렵죠. 욥기도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욥기를 자꾸 스토리로 생각합니다. 시적인 표현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서 우리가 쭉쭉 읽어나가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대신 시적인 표현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는 간절함과 고통을 토로합니다. 내가 노동자처럼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벌써 이 고통이 몇 달째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군.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의 아픔,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제가 좀 불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다가 풍랑이 치고 막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적이 범람하는 적이 너무 많아서 항상 지켜봐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지켜봐야 될 정도로 저를 못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괴물입니까? 내가 무슨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14절입니다. 잠자리를 통해서 그나마 쉼을 얻을 수 있을까 했는데 꿈에서도 나타나시고 꿈에서도 괴롭히십니까?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 이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같은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16절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나를 할 것이니이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주님, 악인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나를 쥐어짜는 거면 나는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 불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정리할까요? 고난이 왜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죄 때문에 시작된 건 맞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고난이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죄가 모든 세대를 휘어잡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든 그 고난과 고통을 사라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걸 믿어 의심치 말으셔야 합니다. 고난에 유익이 있습니까? 네, 유익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들어온 고난이지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단적으로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한 방에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 나약한 인간이 살아갈 때 하나님 보살핌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고난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비참한 존재라는 거 이제 알겠는데, 깨달았는데, 그리고 고난의 유익들, 연단들 다 얻은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평생 이러면 어떻게 살라고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 정도 아프고 이 정도 힘들고 이 정도 가난하고 이 정도 괴로우면 되지 않았습니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소유와 재산, 자녀, 가족, 건강을 잃고 비참한 생활 가운데 버려두시고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게 의미가 있어.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버티는 흔적이 같은 고난을 당하는 믿음의 교우들과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 격려와 힘이 될 거야.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처럼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맞이하고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을 떠나서 외로움과 두려움, 아들을 내놓아야 하는 고통스러움,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힘,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는 것, 방황하며 가난한 것, 환난과 학대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어. 너희가 그렇게 버틴 흔적이 후대의 신자들에게, 동시대의 동역자들에게, 믿음의 교우들과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격려와 힘이 될 거야. 버텨줘. 이런 분이 있겠죠. 아, 목사님, 그렇게 과거사를 다 까발리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숨겨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창피하죠. 부끄럽죠. 생각하는 것도 힘들죠. 제가 힘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는 안 할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면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각자의 삶이 서로에게 격려가 된다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백성이 비참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버텼나? 어떻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나?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미드라시에서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충성심 확인입니까? 충성심 때문입니까? 아니다. 그럼 무슨 연단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됐습니까? 열방에 증거하기 위해서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견디어낸 고통의 흔적이 후대의 신자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믿음의 교우와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격려와 힘이 될 거야. 4,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욥을 보면서 용기와 격려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사도들의 믿음과 선진들의 고난을 보면서 힘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매 주일 예배 간증과 목장에서 나눔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 정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진짜 그냥 믿음으로 버틴 거 아니고 그냥 이를 악물고 버텼을 뿐입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정말 그냥 그러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 시간이 지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이 갈급했을 뿐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웅크리면서 걷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새벽에 나오려면 오리털 파카를 입고 웅크리고서 총총 걸음으로 교회로 뛰어옵니다. 추우니까요. 빨리 따뜻한 곳으로 들어와야죠.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우리가 예기치 않는데 다가올 때 그때 취하셔야 할 것은 웅크리는 것입니다. 더울 땐 뛰어다니셔야죠. 하지만 추울 땐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는 웅크리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얼어 죽습니다. 무식하게 웅크리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 마시고 앞으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따뜻한 곳을 찾아서 쉼 없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웅크리고 걷기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신뢰하겠다는 말입니다. 웅크릴 때가 있고 어깨를 펼 때가 있지만 여전히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혼자서는 쓰러질 것 같아요. 네, 쓰러집니다. 혼자서는 쓰러집니다. 미국의 레드우드라는 숲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큰 나무들이 있는데요. 밑에 바위가 있어서 나무들의 뿌리가 얕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태풍이나 비바람은 어떻게 견딥니까? 이 나무들이 뿌리가 3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신 옆으로 30m를 뻗어나가 있답니다. 그래서 서로의 뿌리가 서로의 뿌리를 잡고서 놓아주질 않는다고 합니다. 고난은 함께 버티는 겁니다. 고통은 함께 견디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번 연말에도 작년처럼 행복한 열매도 해야 되고 연말 행사되어야 돼서 바쁜데요. 사랑부에서는 12월 첫째 주에 토요일에 토요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랑부 장애인 친구들이 토요일에 교회로 와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주일에 모였으면 됐지 뭘 또 토요일에 모여. 그리고 뭐 토요일에 모이는 걸 또 광고를 해. 월화수목금 마라톤이나 복지관 다닐 텐데 왜 또 교회로 일을 만들어. 뭐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여러분들 바쁘시죠. 주일에 못했던 거 토요일에 다 처리하셔야 되니까 바쁘시죠. 근데 토요일에 갈 곳이 없어서 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월요일 금요일 지쳐서 집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릅니다. 월요일 금요일 안 지쳤습니다. 근데 토요일 또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사랑부 오는 걸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고 쏟아부을 수 있는 곳이 사랑부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된 이 장애인 친구들이 에너지가 넘치는데 부모님들이 따라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이가 25, 30 정도 됐으면 이제 혼자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겁니다. 누군가 계속 돌봐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고충을, 이런 어려움을 아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사실 저는 알고 있었는데 계속 외면하다가 올 가을부터 이제 필요한 준비들을 했습니다. 사랑부인, 가족인 우리 사랑부와 에바다부에게는 제가 반응이 늦어서 죄송할 뿐이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힘든 시기지 않습니까? 뭔 일을 또 벌립니까? 언제는 우리가 상황이 좋았던 때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웅크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웅크리고 그래도 걸어야 합니다. 재정은 어떡합니까? 봉사자는 어떡합니까? 계획은 누가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에 다 광화문 가야 되는데 누가 여기 남아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해 주십시오. 웅크리고 걷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웅크리는 일입니다. 버텨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쭈그려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옷깃을 조여매고 지퍼를 올리고 한껏 웅크려서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웅크리고 전진하는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